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확신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인데 이걸 놓치도록 만드는 그런 현장의 여러 가지 흐름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속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 부분들을 가지게 될 때 나의 기준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가 말씀 속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냥 문제와 어려움을 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고,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사는 겁니다. 이게 짧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그때를 보면 참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네로 황제를 인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매 순간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어지고 그 부분이 내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진다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은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사실 하나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능력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전도자답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삶을 걸어가고 이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나의 인생이 방향 맞춰 살아가게 되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내가 학생이다라는 이게 발견되는 만큼 내가 공부에 올인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만큼 내 삶도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게 되어 있고 여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믿는 믿음과 확신 속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이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뿌리내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8절 말씀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열매들 모든 축복은 결국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아느냐에서 시작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모든 열매와 모든 축복들 결국 복음을 아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날마다 내가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을 아는 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들과 이 축복들 이번 한 주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느냐? 현장에 가보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있는 현장 보면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복음을 이야기하면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우리가 있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속이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여기 말씀 보면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 보면 호색을 물리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다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보면 탐심과 이득을 위해 말을 지어내는 자들을 물리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뭐냐? 결국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 원네스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물리칠 수 있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걸 우리가 굳게 다져나가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장에 우리를 속이고 무너지도록 만드는 여러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지식과 사상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우리 2장 4절에서 16절 말씀,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절 말씀 보면 노아와 가족을 제외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시키셨다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경건하지 않으며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을 형벌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를 속이는 많은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든든하게 서게 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질 결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19절 말씀 특별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멸망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현장에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상실되도록 만드는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를 속이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속지 않고 말씀만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속에 나를 세워나가게 될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부분들 속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속지 않는 그 축복 날마다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그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고 믿음과 확신 속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현장에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우리를 속이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속에 서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답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필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축복을 주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사실 구원받은 이 축복 그냥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속에 더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가 발견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당해 나가는 만큼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좀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아니,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오늘 내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또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싶지만 내 현장에 핍박과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시간표와 그 때는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을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들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생방송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재방송으로 본다,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떨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안다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 있게 되면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핍박들 다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염려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사건들과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앞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는 그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내가 그냥 단순히 위로함을 얻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말씀 성취의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만 묵상하는 이 비밀 속에 내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게 되거든요. 말씀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는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 우리는 붙잡고 오늘 우리는 현장에 속이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전도자의 삶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과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응답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와 나에게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발견하게 하시고 현장에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